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우리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약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혀에서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하시는 모든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 7년 전쟁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각 지파마다 기업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한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성을 떠나게 될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자기가 많이 늙어서 이제 이 성을 떠날 때가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사실은 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죠. 이제 그때 상황은 어떠냐면 정말 그 전쟁 다 치르고 나서 좀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 다 나눠줬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큰 덩어리는 그 대적들은 다 섬멸을 했어요. 그러나 각 지파마다에 그게 아직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잔존 세력들을 진멸하는 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싸워서 광야 생활하고 전쟁하다 지쳤던 그 몸이 쉬는데 그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본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은 안타까운 거예요. 각 지파별로 분배해진 그 땅에 가서 거기서 그 자녀들을 다 멸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들의 그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될 수 있는 건 모두 다 없애버려야 하는데 없애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나간 과거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였었잖아요. 저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 저들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게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배고플 때 그들의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내려 먹여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 관계를 통과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다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사람,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 지금까지 종살이 오고 그 광야 통과하느라고 자기들 목숨 부지하기에 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런 변을 가진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이겼어요. 그것이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대적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주위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오신 거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도구로는 사용하셨지만은 무기 좋다고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지금 정신 차리는 조금 지금 사람들이 그냥 좀 먹고 배불 게 먹고 나면은 다들 등 따시고 우리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 이렇게 노예였다가 그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우리가 정복자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그 있는 잔존식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자기들은 정복자예요. 이렇게 되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런 위기의식,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60년대, 70년대 그 배고파서 지금 현재 50대는 자기 부모 세대가 그 자기들을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다는가. 정말 그땐 딴 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밥 제대로 잘 먹게 해주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았던 세대가 50대 정도거든요. 사실 그 이후 세대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 별로 기억 못할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태어나서 또 우리도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로구나 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 게 지금 40대 이후의 세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라 여기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옛날 얘기 뭐 6.25 사변 그 일제 압제가 어땠고 6.25 사변 전쟁 전후가 어땠고 옛날 그 보리고래 뭐 하면은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뭐예요? 그게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조직의 어떤 권위가 완전히 파괴되져 버리죠.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한 거죠. 그럼 우리 현상을 선고도 합시다. 우리 한 사람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떠한 때 구원해내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이요. 6절과 8절과 10절 다 읽을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애굽 사람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 생활에서 노연할 수 있는,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그 상황. 즉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가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 전사님 읽어 주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 10절은 최주사 읽어봐 주시겠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따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의 종도로 타던 그때의 그 상황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발부둥 쳐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는 제대로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셔서 우리로 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 앞길에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아직도 조금 남아있기는, 그 자연스레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모든 땅을 분배해서 이거 우리 거다 한데 그 잔존세력들이 그거 너희 거 아니야, 우리 거야 라고 덤벼들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지금 덤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물론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것뿐이겠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한 가지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겠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끊어졌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전쟁해 가면서 우선 전쟁 7년 동안에는 그 탈취물들을 놓아서 지금 자기들은 먹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업을 분배받아 거기서 자기들은 이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먹고 살아와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그 사고방식이 지금 점점 그렇게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그것도 누가 찾아주세요. 여기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줘서 다 먹게 했지만은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거 없을 거다. 대신에 너희들 안에 그 재물 얻을 능, 즉 농사를 짓는 그에 대한 필요한 모든 지혜,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 안에 그 능력을 내장시켜 준다 이겁니다. 요즘 그 내장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다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핸드폰에 보면은 그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리시바를 꽂으면은 그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분리돼서 나와서 따로 귀로 들리죠. 그러니까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그 핸드폰하고 그 스피커가 그게 분리된다는 생각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모든 지혜를 그들 마음, 그들 안에 내장시켜 놓으니까 이거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 지금 이제 이 안식을 주었다 하고 나니까 이게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이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많은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건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이런 것들은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얘기, 바로 그런 얘기. 어느 그 위치는 알고, 네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가슴보다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 마음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너희 안에 선물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내장시켜 줬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만한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요, 내가 잘나서 사는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 사람은 감사할 줄은 모르죠. 감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요. 우선 자기 홀로 있을 때도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건 마지막 심판 때에 이거 다 그거 가지고 심판에 다 죄로 다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늘에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건 뭡니까? 여기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게 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아까 말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죠. 원망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 나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살는 삶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분명히. 그런데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먹고 사는 것만은 잘 사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어린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 거라는 거 아마 다 짐작은 할 거예요. 우선 당장 지금만 봐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니 우리가 어린애들 키울 때만 해도 애들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사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우리 혜리만 해도 집에서 그 학교 가는데 그 거리 뭐 사실은 안 해도 괜찮긴 하지만은 입학하면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요. 사실상 지금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하고 있어요? 거기 다 그 신호기 하나씩 줘가지고 등교했는지 하교했는지 그 메시지가 다 학부모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안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그 안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들이 크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정말 잘 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안양에는 39살 된 주부의 편지를 읽어주더군요. 그 편지를 들으면서 사랑과 편지에서 아마 2008년도인가 그게 게재가 되었었다는 편지라고 그러면서 읽어줍니다. 5살 먹는 아들의 생일날 아들 선물 사러 잠깐 시장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아들이 납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납치돼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가정이 완전히 파산, 그 애기 아빠는
그것 때문에 견뎌 못해서 노숙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 주부는 위암 말기로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편지를 썼더군요. 얼마나 지금 사실상 앞으로 애들이 큰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고는요. 애들한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애들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시켜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 지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모든 아이들의 삶도 거기에만 보장이 있는 거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2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어.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안식으로 이렇게 봐왔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다 이용되어졌어. 이행되어졌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저버릴 때는 어떤 그 저주가 임했다는 것 다 알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사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의 그 약속대로 철저하게 이행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맹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징계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이단 종파에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단 종파에서 그런데요, 지옥 없다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이 사람들을 그 부상에게 그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놓고서는 그게 그 마음 편하겠느냐고. 그거는 아니라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신 분인지 참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지만은 뭐 인간의 모든 죄가 그에게 뒤집어지니까 그에게는 그 뒤집어진 아들이지만 그 뒤집어 쓴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소연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가려버려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것은 참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는요, 언제나 공의와 사랑이 병행한다는 사실이요. 내 잘못해도 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생각나면은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준 세 가지, 다시 한번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시킨 그 족속들 마냥 이스라엘 너희 민족 다 멸절되어질 거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 살아올 수 있도록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너희들 그 옛날 우리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고,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 지금까지 지난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통서로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